4월 20일 에덴으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으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먼저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여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십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왕이신 나의 예수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하나님께 올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있어서 요한복음 8장입니다. 전부 요한복음 8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1절과 2절을 합독하십시다. 예수와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신 후에 예루살렘 성 안에 유하시지 않으시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감람산으로 가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유하실 곳이 없으셨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두 번째,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러 감람산에 가셨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 기록입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마가복음 6장 46절의 기록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예수와 앞으로 나오니 예수께서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전날에도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그날도 아침부터 성전에 들어가셔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기록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는데 어떤 것을 가르치셨을까요? 성경의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토라의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그 토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두 번째,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세 번째, 예수와 함마시아가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 토라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내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복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성경을 올바르게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성경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와 한마시아 중심으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현재 교회에서는 말씀 사경에는 사라지고 영화 상영, 음악회, 그 외에 여러 가지 교양 강좌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에서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3절부터 6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와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악한 세력이 성경 공부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 시간을 보호해 달라고 기도를 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렇게 질문한 이유는 예수와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와를 시험한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께 모세는 율법에 음행하다 잡힌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는데 예수와 당신께서는 어떻게 말할 것입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말씀을 가지고 예수와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와를 시험하는 데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지 사람을 죽이려는 데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예수께서는 아무 말씀이나 아무 대답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저는 전지하신 예수께서 그들이 이전에 범한 죄를 조목조목 나열하여 땅에 쓰시지 아니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옆에 섰던 바리새인, 만약 시몬이라 그러면 시몬, 너는 맨날 며칠 이런 죄 짓지 아니하느냐? 또 다른 나사로라 그러면
나서로 너는 어느 날 이런 죄를 짓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을 것 같은 상상이 듭니다. 주님,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먼저 나의 눈에 있는 들보를 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7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십시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들이 예수께 계속해서 묻자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있으면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신 내용이 무엇일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저는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예수께서 그들의 악한 의도까지 파악하시고 그럴 경우에 사람의 생각까지 감찰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이 더 무겁게 내려진다는 것을 땅에 쓰시지 아니했을까 상상해 봅니다. 주님,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 감찰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철저하게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모두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와 그 여자만 남았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과 양심을 찔러 쪼개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주님,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우리의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0절과 11절 합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 다 떠나가자 예수께서 일어나사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12장 14절의 기록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주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신 후에 그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죄는 용서해 주되 또다시 범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주님, 범죄한 사람의 죄는 용서하되 또다시 범죄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선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2절 합독하십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첫 번째, 예수께서는 세상의 빛입니다. 빛은 히브리어로 오르입니다. 그 오르의 의미는 빛, 라이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르를 히브리 철자로 풀어보면 알렙이 하나님, 신성 이런 것을 뜻하고 가운데 있는 바브가 못 연결되다 이런 의미가 있고 맨 뒤에 글자 레시가 머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철자를 조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못 박혀 머리가 되었다라고 풀이할 수 있는 것이 오르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와 그가 곧 오르인 것입니다. 그는 빛과 유사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이 바로 빛이십니다. 주님, 빛 가운데 거하여 예수와 가운데 거하여 세상에 빛을 전하는 자로 세상에 예수와와 생명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예수와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창세기 1장 4절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은 어둠과 분리되어야만 빛입니다. 어둠과 분리되지 않으면 빛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의 기록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주님, 빛된 내가 마귀, 죄악, 세상, 탐욕, 거짓, 불화, 다툼, 무질서 등으로부터 분리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빛은 세상을 밝혀줍니다. 빛은 길과 길이 아닌 것을 비추어 주어서 돌뿌리와 낭떠러지기를 밝히 비추어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합니다. 걸려 넘어지거나 낭떠러지기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님, 사람들에게 위험한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알려주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빛에는 자외선이 있습니다. 자외선은 살균 작용을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악한 것들이 정화되고 살균되어야 합니다. 주님, 썩어져 악취가 나는 곳을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살아있는 동안 더욱더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예수야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4절의 기록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말씀이신 예수야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기록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돈과 공허, 깊은 흑암 속에 살다가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하시려고 하나님 자신이신 빛을, 예수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중에 맨 첫 번째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를 밤이 아닌 낮에 속하여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빛을 보내주신 일입니다. 우리에게 예수아를 보내주신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의 기록입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주님, 세상에 속하여 어둠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와 빛과 생명 가운데 거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빛은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빛은 식물의 잎에서 엽록소에서 광합성 작용을 일으켜 영양분을 생산하여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아닌 다른 동물들에게도 자신의 열매를 나누어 주어 자신의 잎을 나누어 주어 희생을 하여 다른 동물들에게도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님, 우리의 헌신과 희생으로 죽은 영혼들을 살려내어 생명을 주는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3절과 14절 합독하십시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까 네 증언 참되지 않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진리이신 예수를 몰라보았기 때문에 참되지 않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지금도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진리를 참되지 않다고 말합니다. 지난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인용했습니다. 8대 0으로. 그들은 법을 잘 아는 법관들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진리대로, 법대로 판단하지 않고 잘못 판결을 하여서 인용을 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진리가 아닌 것으로 판결을 한 것입니다. 엄한 판결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을 겁니다. 제가 어떤 나라에 가서 강 건너온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처음으로 말씀을 들어본 사람들은 대부분 제가 하는 말을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믿을 수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정도 지나면서 그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저의 간증을 섞어가며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하면 반신반의하다가 나중에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주님, 진리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금도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진리를 거짓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간 자들입니다. 몇 년 전 조국 사태를 보면서 그를 옹호하는 자들 중에는 사실이 아니고 소문일 뿐이라고 믿는 자들과 사실을 알면서도 조국 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진실을 거짓이라고 왜곡하여 선동하며 국민을 속이려는 악한 자들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모르는 자들에게는 깨우침을 주시고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선동하는 악한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심판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으며, 주님,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으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5절 합독하십시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께서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않지만 판단하시는 이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6절의 기록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요한복음 8장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야고보서 4장 11절의 기록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주님, 율법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성경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성경 말씀대로 준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 4장 12절에 준엄하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웃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후밖에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문 한 후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파나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쇼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 기도 공동체, 교육 공동체, 선교 공동체, 회복 공동체, 사역 공동체, 사랑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선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로 쓰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우리 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파란 글씨로 적혀 있으니 우리 교회 헌금하실 분들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매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7시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마쳤습니다. 예바레 케카에와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후바 파나벨레카 비포네카 이사이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예후바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예후바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예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이 한 주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